신약성경 75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아멘. 이 새벽 예배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광걸 장로님, 구자경 권사님, 이한준, 이한나 청년 신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벽 기도자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항상 늘 깨어 기도하는 새벽 기도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새벽 기도자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매 순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우리 교회에 귀한 표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신령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하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은자교회에 속한 믿음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업을 경영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권사님,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하는 일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좋은 물건들이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업 아이템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이디어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유아 유치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변화가 성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붙잡고 오늘을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소망 두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2장 1절에서 12절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모든 말씀을 마치고 나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잡고자 했다라는 이 말은요, 사법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 잡지 못했다라고 했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잡으면 백성들에게 무슨 테러라도 당할까봐, 보복이라도 당할까봐 두려워했다라는 말일까요? 물론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 정서상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거나 그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 힘든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무리를 두려워했다라는 이 말은요, 다름 아니라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랍비로서의 위신, 명예, 체면 이런 것들이 떨어질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대우, 어떤 대접, 인기가, 존경이 떨어질까봐 그것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자기들 들으라고 한 말씀인 줄 알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자기 자신들인 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고 하던지 그만두고 돌아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노상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사람들의 이목, 시선, 평가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 거죠. 이것은 비단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해당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면 늘 마음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문제인 거죠. 바라기는 2024년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우리 하나님 눈치를 좀 보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그 소작농들에게 나누어 주고 아주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포도 수확기가 되어가지고 그 소출을 좀 얻어보려고 그 종들을 좀 소작농들에게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소출을 죽이는커녕 종들을 보내는 족족 잡아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이 보낸 아들까지도 죽여서 내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가만히 놔둘까요? 이 포도원 주인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포도원 주인이 직접 찾아와서 소작농들을 다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인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아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당연히 알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당연히 알았어요. 알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권위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권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서 꼭 한 가지, 이거 하나 마음에 담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요, 우리가 하는 일의 권위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여러분 권위를 가졌다고 해도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이렇다 할 만한 어떤 힘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난 유명한 정말 학교에 나온 그 타이틀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는 것 아닙니다.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는 유명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연예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연예인이 만약 회심해가지고 회개해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아마 몰려들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그 유명한 연예인 보느라 여러분 예수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잘나고 잘난 사람은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나고 뭔가 더 매력적이고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권위는 내세운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권위의 원천이 되시며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 날마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묵묵하게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삶 가운데 마주하는 문제와 사람과 상황 속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 눈치 의식하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